낙심할 때도 있고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가 아닌 이웃을 사랑을 가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신 이 성전을 섬기시는 또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마음과 정성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예배에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일 그 밑에 13절,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성삼위일체입니다. 성삼위일체.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또는 성령의 사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3절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사귐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도 그 유일성,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교부, 우리 교회, 기독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터툴리안. 이분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또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성자는 성부에게 속하고 성령은 성자에게 속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기독교회는 4세기에 니케아 신조라고 있어요. 니케아 공회에서 주 325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같은 하나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티노플은 그리스 그 지중해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 터키 지금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아마 터키 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주 325년에 성령의 신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주 325년에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는데 이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여기 동유럽 쪽, 러시아라든가 이런 동유럽 쪽에서 믿는 교회가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고요. 서방교회는 이제 서유럽 쪽, 이 서방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의 다마스커스에 요한이라는 분이 삼위일체론에 대해 썼고, 또 서방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루터, 칼빈 등의 종교개혁 이후에는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뭐 발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라는 분은 하나님은 계시자, 성부 하나님은 계시자고, 성자 예수님은 계시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성령 하나님은 계시되는 됨, 이렇게 바르트라는 분은 말을 했습니다. 삼일체라는 용어, 이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삼일체라는 말이 딱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성경적 용어는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일체 트리니티는. 그래서 여기서 이 신학적이다 하는 말은 그것이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용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말은 그러한 용어 자체가 성경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로는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용어 삼위일체가 성경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용어와 그 내용을 모두 거부할 만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의 성경을 거부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돌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하면서 오직 또는 만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 구절에서 나타낸 것이 믿음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기본 교리이고 은혜 언약 교리와 기독교 신앙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의학자들, 교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의학자들은 삼일체 이 신의 개념이 계시된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의 개념과 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소시니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반대해서 삼위일체의 교의가 기본 교리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시니안주의라는 것은 16세기와 17세기 폴란드 소개혁교회 안에서 폴란드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파우스토 소치니의 이름을 딴 이단 기독교 교리체계, 이걸 소시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트란스베니아 유니테리안 교회에서도 활발했습니다. 그들은 반삼위일체론자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었고, 소신ян주의가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의 소신ян주의라는 거예요. 또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또는 알미니안주의는 이 칼뱅의 예정론과 신정론을 반대해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래서 그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 신학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와 그 제자들인 저항파가 발전시킨 개신교 사상,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종교 경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신학이 반하고 이성을 강조해요. 알미니안주의들은 사람의 이성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는 개혁주의 신학자로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반 네덜란드 화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와 능력을 구원에서 인정한다 하는 부분에서 구원론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칼빈주의, 우리 주은의 교회는 이 합신 교단이잖아요. 합신 장로교 교단인데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 칼빈주의에 반대해서 인간의 자유, 인간의 능력이 구원에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또 알미니안주의에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 장로교회나 또 타 지역 개혁교회에서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또 우리 이 합신 교단이라든가 개혁교회에서도 알미니안주의는 반대를 하고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또 칼빈주의를 따르는 것이죠. 반면에 이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신교, 공교의 주인, 루터교회, 성공회 교회, 감리교회 등에서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온건한 개혁주의로 여기며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또 18세기에 등장한 이 감리교, 이 웨슬레의 이 감리교는 공교회주의를 바탕으로 당시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와 신학적 연대를 찾고 당시 성공회의 제도주의에 대한 신학적 주제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후에 이 감리교 신학, 웨슬레주의 영향을 받은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교회 등도 이 알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고 이 개혁주의, 또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건 아주 개혁주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장의 3항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 존재한단 말은 계시지만, 그런 말이죠. 계시지만 서로 경쟁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경쟁 관계는 아니에요. 경쟁 관계가 될 수 없죠. 세 위격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세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은 구분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이 됐죠. 그래서 신적인 본질은 각 위격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구분되지만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구분되지만 성부와 성자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성경의 가르침인가 또는 교회의 가르침인가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론은 성경이 설명하는 교훈인가 또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 설명 방식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이 트리니타스라는 용어는 라틴어인데 이 터툴리안이 주 100년경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또 위격을 뜻하는 페르소나, 라틴어의 페르소나라는 용어도 만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나타내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삼위일체가 교회의 가르침이라 주장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지요. 사람들은 이 주제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주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주제는 아니었어요. 이 용어는 오순절 사건 이후 약 150년이 지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약 150년이 지나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는 신학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후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신학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 신학은 뭐냐면 사도들이 기록한 것, 결국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이 발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는 사도들의 뜻한 바를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들이 기록한 것,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또 이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것, 결국은 이 성경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신학이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는 사도들의 뜻한 바를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일단 교회 안에 어떤 주제가 드러나면 교회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답을 줘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주제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 100년, 150년이 지나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주제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드러난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믿어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그걸 책임을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 예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세기 말 주 2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 다시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는 이제 성자 예수님 고백이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온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는 교회의 가르침이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인의 구원에 관한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성부는 죄인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성자는 죄인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령은 죄인의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육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들이 성령과 생명을 줍니다. 삼일체 교리는 유대인 신자 또 모하멧 신자에게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단일신 가르침을 벗어나서 새롭고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삼일체 교리가 계시되었는가? 혹은 신약에만 그것이 계시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이 이루어지고 성육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두 사건을 준비했어요. 신약은 그 두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성육신하는 하나님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위해서 구약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 이루어진 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또 그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십니다. 하나이면서 세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또 창세기 11장 5절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도시와 바벨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에서 야훼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구약 신자는 참 하나님은 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격이 온전히 드러난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께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나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은 성부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든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거짓된 가르침, 즉 정통과 다른 것이고 정통과 반대되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정통은 고대 신조와 공회에 의해 공인된 것을, 이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교단의 노회, 또 노회 위에 이제 총회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공회에 의해 공인된 것을 역사적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머리의 지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제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의 은혜가 더욱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삼위일체,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또 신약시대 성도로서 구약과
신약을 다 완성하여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가장 복된 자들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